말씀은 아주 본질적인 말씀인과 동시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나 혼자 유아독존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다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품고 살아간다. 예수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요.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련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동행한 삶 가운데는 이러한 시련과 아픔이 우리 몸에 그대로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21장 19절 말씀 보니까 보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의 이름이 우리 사도예요. 사도와 함께 더불어 성도를 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보석이라고 말할까요? 고난 속에서 강한 시련의 불로 구워진 바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의 편리함을 주어지는 그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상한 복음이 흥왕하여 우리 속에는 전혀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진정한 복음으로부터 멀어져서 저 멸망의 자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사단 마귀 세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교리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에 가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계속 말하거니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하루속히 그 속에 가고 싶다.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기 위하여 좋은 길이 언제 생기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합니다.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하여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바 신령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논법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면 내게는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내가 하나를 나누면 2개가 들어옵니다. 4개를 나누면 8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그 풍부한 하나님의 선물은 계속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며 감사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 나라 법칙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면 내가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상반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또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서로 아니함을 위로를 주고받기를 원함이라는 것이죠. 왜 위로를 주고받고를 원할까요?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한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아픔을 내 몸소, 내 삶 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아파요. 그러한 사들에게 너희도 아프고 나도 아프다.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믿음의 삶이 녹록지 않다.
그냥 호락호락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힘쓰며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라고 위로하기 위하여 이같이 찾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은사를 나눠주기로 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면 같이 또 은사가 또 계속 전파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믿음 속에서 생활할 때 연단이 있고 고뇌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서로 이루하게 하여 내가 하루속히 빨리 당신들에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편지 속에서 그때를 고스란히 써서 보내는 중입니다. 그럼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누었던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신령한 은사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언가에 받더니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너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지금 로마는 교회예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이는 모임 속에는 이미 믿고 있을 텐데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모순이 생기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에게 지금 믿고 있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11절에 나옵니다. 다시 11절로 들어가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네,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을 받았어요. 또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본질적인 복음, 견고한 복음으로서 기초를 세워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내용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예, 물론 믿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봐서 연약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교회에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정말 믿는 것 같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있고 또 매일 또 오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 때 오신 분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공간으로 와야만 예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세상 속에서나 또 주 전에서나 동일해야 됩니다. 장소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예배, 삶 그 자체가 믿음이고 믿음 자체가 또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왜 로마 교회의 그러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복음을 전한다고 할까요? 견고한 믿음, 견고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로마에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이죠. 아마 하나교회처럼 연약한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쉽게 요동쳐요. 여기서 불러내면 저리 가고 저기서 불러내면 그쪽으로 가고 또 쉽게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쉽게 연약한 믿음인데 첫 번째는 유대 율법주의예요. 유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의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만 율법을 지켜서 그 의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좋은 표현은 좋습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의를 이룬다. 그 표현은 우리가 정말 대단한 아름다운 그런 언어예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율법을 이룰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율법을 이룰 수 없으니 아예 율법에 대해서 우리 무관심하자라고 하는 부류가 있더라는 거죠. 율법에 무관심한 부류는 영지주의자예요. 또 율법에 너무나 지나치게 집착해서 율법 안에 갇혀버리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주의라고 하는 이즘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개혁주의 물론 좋습니다만 그 주의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완벽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 그 자체만이 완벽하고 예수만이 완벽합니다.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불완전합니다. 예수에 대한 경험 불완전한 거예요. 예수 자체가 완벽하고 복음 자체만 완벽하지 예수로 인한 우리 경험 그것이 절대화시키면 그게 바로 그 맹주가 되고 교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는 그런 맹주가 되고 교주가 될 만한 유대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법을 들이다댑니다. 이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저주야. 또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저주를 받은 거야. 그러니 내가 새로운 길을 내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항상 뒷공문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한 법에 매이는 쪽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법을 다 이뤘다고 공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룬 곳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얽매인 곳에서 자유함으로 나왔는데 다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이룬 그 내용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헛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가 헛일로 돌아가게 만드는 자 한 부류가 바로 유대주의자예요. 또 반대로 예수님의 공로를 무효로 돌리는 자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예수와 관계없이 예수 홀로 고통받는 것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고 나의 아픔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나는 아픔이 없어야 되는 거야. 나는 다 나았어. 그런 아픔은 나와 관계없어.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나음 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지음바 되었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상한 사상을 가져옵니다. 헬라 사상이에요. 이원론이에요. 그 헬라 사상은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영은 높은 것, 육은 낮은 것. 그래서 영적으로 높은 것처럼 영적 지식을 배워요.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 하죠? 지혜를 구한다고 하죠.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기적을 구한다고 하죠. 헬라인이 구하는 그 지혜는 세상 학문 속에서 최고로 높은 그 지식이에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인간으로서 최고의 지식은 헬라 사상에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커녕 그 지식으로 예수를 정복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정복합니까? 오늘날 성경으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복하고자 하는 자들 있죠.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식,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철학 사상, 우리 지혜와 지식, 인간으로부터 나온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것은 높은 거야. 우리 영적인 지식을
공부하자. 그래서 수도원과 또 들로 산으로 올라가는 수도파적인 그런 영적인 나름대로 자기들은 영적 지식을 갈망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세상 속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삶은 개차반이가 되어도 영적 지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원이나 세미나 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삶은 없어요. 그래서 왜 그곳을 다니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배우러 다닌다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일을 어떻게 배우느냐? 인간의 지식으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영과 육을 이와 같이 구분해서 살아가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철학 사상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격이 영의 사람이든지 우리 몸의 모든 인격이 영의 사람이 아니든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이것은 단지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예수 안에 있으면 영의 사람이요 예수 밖에 있으면 육의 사람입니다. 영과 육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지 영은 높은 것이고 육은 낮은 것이라고 하는 인격 속에 있는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인간을 분석하는 철학사상 이원론에 의한 그 영과 육의 분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는 영의 사람이요 육의 소욕을 쫓는 자는 육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혼 육이라고 하는 인격체가 있다 할지라도 육을 쫓으면 이 사람은 바로 육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 육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체의 인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면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사상은 하나님, 예수님과는 관계없이 예수님과는 별도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조성해 놓기에 영혼 육으로 우리 인간을 조성해 놨다 이렇게 판단하고 인간의 지혜로 영은 높은 거, 혼은 조금 중간적인 거, 육은 낮은 거 이렇게 인간의 지혜로 구분해서 우리 영혼만, 우리 영, 인격의 영만 찾아 나섰던 것이죠. 그 영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육이에요. 그 혼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육이에요. 그 몸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말대로 육이에요. 그러나 이 몸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이요. 또 이 몸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이요. 또 영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분이 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옵니까? 할렐루야? 아직도 의문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헬라 사상에 쪄들어 있기 때문에 세상 학문과 이론에 완전히 쪄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깨져요. 아무리 강단에서 성령에 의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나가면 또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쫓아가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 안타까워서 하루 속기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갈 길을 또 내서 그 길이 좋은 길이 빨리 우리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길이 빨리 나타난다면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에게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에게 달콤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영지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죄 사함의 기쁨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다
걸머쥐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새 탄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그 아픔도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의 은혜도 있지만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아픔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는 시련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이런 것으로 생각해 버린 거예요. 영지주의로 해석한다는 것은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렸고 그러니 나는 고통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게 자유함입니다. 그게 영생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아픔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자유가 아니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죄에서 다 사함을 받아버렸는데 무슨 자꾸 회개하라고 하느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예요. 오늘날 구원파 같은 세력들이죠. 이 한국교회가 여기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으로, 이론적으로, 뜬구름으로 허황되게 지금 그렇게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믿음이 아직 없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는 막막한 그런 속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인에게 달콤한 것은 결국 죄에 대한 감각을 더 무뎌지게 하고 죄와 싸울 그런 의욕을 상실케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세상에 넘실거리는 그 악령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악령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참소하기도 하고 우리를 건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협이 될지언정 게임은 끝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내 속에 있는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피 흘려 돌아가신 내용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회적 사건으로 끝난,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하나의 지나가는 사건으로 보고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적용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날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흔적의 아픔이 날마다 삶 속에서 튀어나와요. 여기서 튀어나요. 여기서도 튀어나요.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구원할 자 있을까? 결국은 구원할 자를 바라보는 이 자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마다 피를 다시 쏟아 부어줘요. 아니 목사님 단회적 사건이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완성한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완성한 내용이 적용되고 있단 말이죠.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단회적 사건으로 보내버리고 지금은 나는 편리함, 게으름, 죄에 대한 무감각 이런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영지주의자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냥 예수님 피할 길을 내셨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 팔아가지고 또 피해요. 실제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는 신앙생활이 갈수록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에 게을러진다. 예배 드릴 여러 번을 한 번, 또 두 번 빠지게 되면 점점 게을러져 버려요. 우리가 따뜻한
물에 빠져 있는 개구리와 같아요. 점점 데워지면 나중에 익어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타성해. 세상 속으로 가요. 세상 속으로 불러들이는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사단이 우리들에게 어떤 큰 칼을 물고 혹은 뿔을 달린 그런 사단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까? 아니에요.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또 중요한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밖으로 끌어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사단은. 가까운 가족을 이용해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이 사단인가? 아니에요. 가족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사단의 밥이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이 이용하는 앞잡이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아는 영적 지식, 헬라적 지식으로 아는 영적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지식만 갖고 있고 삶이 없다. 이것은 바로 영지주의고 이단입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 1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끝부분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과 살리라가 같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성경 공부나 하고 돌아다니면서 믿음으로 배우리라 이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살아줘 봐야 그 아픔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구나 를 이걸 아는 것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해보고 안 되는구나를 압니까?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구나를 알아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는구나를 어떤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걸 해보고 안 되는구나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해보고 안 되는구나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거짓이에요. 안 해보고 안 되는구나, 이 영리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 해요, 아예.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미 안 되는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죠.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되는구나를 지식으로 알아요. 어디서 들어서. 근데 자기는 실제로 해보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 간에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은사를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그 은사를 주시는 복음을 증가하는 목회자와 또 여러 교사를 세워서 그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내용이 에베소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은사를 주셨어요. 복음을 증가하려고. 그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은사를 받은 자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가 들어가 있고 은사를 받았기에 봉사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 봉사로 안 나온다. 영지주의예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간사한 유혹과 풍조,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요. 아까 같은
영지주의 이단이나 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들은 결론적으로 오늘 로마서 속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고, 두 번째는 성도는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삶,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